위해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지금부터 사랑스러운 교회 초등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이수아 선생님께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비록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 마음대로 행동하고 친구와 부모님, 선생님께 상처준 죄들이 있다면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세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두가 무서움에 떨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서도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은혜 받게 해주세요. 또한 담임 목사님의 건강 붙들어 주시고 우리 초등부 친구들의 건강도 항상 지켜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 오늘 성경 본문은 신명기 5장 17절 말씀. 신명기 5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구절이므로 우리 함께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목사님이 10계명 중 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주제로 우리 친구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친구들 목사님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에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살인이라는 무서운 단어를 딱 치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묻지 마. 어떤 이유도 없이 갑자기 그 사람이 싫어서 사람을 죽이는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뉴스에서 그 일이 보도가 되었고 목사님이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그 살인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등산객에게 묻지마 살인한 게 2일 전, 그리고 자기의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살인을 했다라는 얘기, 시민에게 흉기를 휘둘려서 사람을 살해하려고 했었던 사람, 돈 달라고 시비 때문에 사람을 죽이려고 했었던 이야기가 바로 며칠 전에 있었다라는 것을 검색해서 알 수가 있었어요. 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TV를 틀고 뉴스를 듣다 보면 사람이 죽이려고 했던 이야기, 죽였던 이야기, 무서운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참 살기 무서운 세상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지금 여기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만 지금 지구 저 반대편에서는 전쟁, 서로가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총을 난사하며 여러 전쟁으로 많은 무고한 목숨이 일어나고 있는 전쟁터 현장도 있어요. 오늘 성경의 10계명 중 6계명은 뭐라 말씀하냐면은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10계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얘기해서 잘 알 거예요. 특별히 이웃과 사랑하는 이웃사랑 계명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 다음에 나오는 계명이 바로 살인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목사님이랑 어버이날에 부모님을 공경하라라는 계명을 목사님이랑 같이 나눴어요. 그래서 오늘은 부모님을 공경하라 다음 바로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했을까? 여기 이렇게 질문하면은 이렇게 답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다.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살인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목사님이 예전에 저렇게 레고를 어렸을 때 레고 성을 열심히 조립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목사님이 정성과 시간을 들여서 저 레고의 성벽을 만들고 조립하고 그리고 저곳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멋지게 만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의 사촌 동생이 놀러 와서 목사님이 만든 저 레고 성을 바닥에 떨어뜨려서 목사님이 그동안 조립했었던 저 레고가 산산조각이 났어요. 목사님이 정성을 들여 만든 작품이었는데 그게 산산조각 나니까 목사님의 마음도 산산조각이 난 것처럼 아팠어요. 너무 속상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친구들 예술가가
자기의 정성과 힘, 혼신의 힘을 다해 만든 그 작품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널리 소개해주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와서 열심을 들여 만든 그 작품을 맘대로 훼손하고 파괴했다. 이거를 보는 예술가의 마음은 찢어질 듯이 아플 거예요. 그러니까 저 작품을 파괴하는 것은 예술가의 영혼을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 저 레고성이 부셔져서 마음이 아픈 것 그 이상으로 예술가에게 있어서 예술 작품을 망치는 행위는 그 사람을 죽이는 행위랑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만든 그 걸작품을, 그 하나님이 만든 이 피조 세계와 걸작품 중에 걸작품인 사람을 죽인다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마음에 크나큰 고통과 상처를 주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인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성경에 말하길 한 사람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 말을 바꿔서 말하자면 한 사람의 삶, 한 사람의 인생, 한 사람의 생명은 온 천하를 대신해서 바꿀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친구들 아무리 돈을 많이 들여도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해도 우리 친구들이 한 번 죽으면은 그 죽음을 결코 과학기술로 극복할 수가 없어요.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에게 주어진 한 번뿐인 인생, 한 번뿐인 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얘기한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어떤 살인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려고 해요. 직접적인 살인, 간접적인 살인, 마음으로 살인,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목사님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면은 직접적으로 말 그대로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슬픈 일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절대 하지 말라.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우리 친구들이 알 거예요. 가인과 아벨, 이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자기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을 보고 자기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한 나머지 그 마음에 울컥해서 동생을 쳐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가 성경에서 등장하는 최초의 살인이면서 최초로 직접적인 행동으로 살인, 그러니까 돌로 쳐 죽이거나 사람을 총으로 쏘거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생명에 해를 가하는 살인이 여기에 해당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성경은 이런 살인을 결코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우리 친구들이랑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간접적인 살인이 있어요. 이거는 직접적으로 때리거나 직접적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해하지 않는데 마치 모른 척을 하거나 마치 자기의 손이 아닌 다른 사람의 손을 들여 살인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마음에 뺐던 다윗이 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고 음욕을 품어서 저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 우리아를 저 전쟁터 깊숙한 곳으로 보내는 명령을 해요. 보니까 직접적으로 죽일 수가 없으니까 다윗이 했었던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다윗이 간접적으로 성경 말씀을 이렇게 말을 해요.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를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의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여기서 보면은 다윗이 직접 우리아를 죽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한 일이 우리아를 죽게 하는 간접적인 행동의 살인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거를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이 다윗이 직접 죽이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우리아의 그 생명, 책임을 물으십니다. 두 번째로 간접적인 행동의 살인이 있다면은 성경의 예로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나서 이 사마리안이 옷이 벗겨지고 거의 죽을 것처럼 저기에 쓰러져 있었어요. 근데 이 죽기 일보 직전에 사람의 생명을 보고도 도와주지 않고 그냥 갈 길을 가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명이 위급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가는 것 또한 어떻게 보면은 살인을 행하는 간접적 살인 행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나중에 가서 길을 가다가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가 쓰러져 있거나 구급차가 긴급히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은 우리 친구들이 그 사람들에게 열심을 다해 도와줄 의무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의 적극적인 실천입니다. 그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사람이 죽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더 적극적으로 사랑의 실천, 그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있다면 마더 테레사예요. 우리 친구들 마더 테레사 아시죠? 이 마더 테레사에게 한 번은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마더 테레사요, 당신은 이 도와주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 이 불쌍한 사람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사람들을 돕는데 한 번이라도 짜증난 적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테레사가 대답하길 뭐라고 말했대죠? 없습니다 라고 말했대요. 그러니까 기자가 묻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힘들고 짜증나고 불평하고 안 하고 싶을 텐데 그럴 수가 있죠? 라고 하니까 마더 테레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자, 나는 이 사람들의 얼굴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대충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일지 모르니까 모두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저 생명이 꺼져가고 있는 사람들, 정말 그 생명의 호흡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이 마더 테레사는 그 생명의 소중함을 알아 그 사람이 더 잘 살게끔 자기의 시간과 삶의 에너지를 들여 도와줬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마치 우리 곁에 오신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며 지극정성으로 돌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마더 테레사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지켜서 생명을 존중하고 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삶을 헌신한 위인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살인도 있지만 성경은 무엇이라 말하냐면은 이 마음으로 짓고 있는 죄, 마음으로도 충분히 살인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겉으로는 살인한 게 아니에요. 겉으로는 간접적으로 안 도와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기를 뭐라 말하냐? 마음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 비방이 있는 것만으로도 그것은 곧 살인한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마음에 그 미움을 품고 있는 게 곧 살인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목사님이 보여준 이 그림 어떤 그림인 것 같아요? 아유, 저 표정을 보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같죠? 표정이 완전 샘나 보여요. 자, 마음으로 살인하는 게 뭐냐? 마음속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이것도 성경이 말하길 마음속으로 살인한 것과 거의 비슷한 죄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보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은 창세기 37장에 우리 요셉의 형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큰 사랑, 이 색동옷을 입고 날마다 사랑을 받고 맛있는 음식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기하고 질투한 나머지 어떻게 하죠? 그 사람들이 저 꿈꾸는 자가 오는다 하고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자라고 하면서 그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어요. 이 구덩이에 던진 거는 거의 살인행위나 마찬가지. 이들이 말하기를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자라고 말했는데, 다만 넷째 형인 유다가 그러지는 말자라고 해가지고 죽지는 않았어요. 자, 마음의 살인 행위가 시기와 질투다라고 목사님이 말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마음의 살인 행위가 또 하나 있어요. 자, 이 친구는 지금 어떤 표정인 것 같나요? 시기 질투는 아닌데 이 눈빛이 보통이 아니야. 눈빛이 보통이 아닌 걸 보니까 이 사람은 마음에 미움을 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미워. 우리 친구들 어떤 때 보면은 그냥 그 사람이 이유도 없이 미울 때가 있죠. 근데 이 미운 마음을 품고 있는 게 뭐라라고 말하냐면은 그것이 죄고 살인한 것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5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보니까 마음의 미움이 곧 살인하는 자요, 살인하는 그 책임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성경 말씀 보니까 우리 친구들 무섭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 또 마음의 살인이 있는데 이건 어떤 것 같아요? 와, 저 친구가 소리를 버럭 지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걸까요? 또 이거 뭐예요? 저 보니까 헐크가 저기 있어. 보니까 마음으로 살인, 시기와 질투, 미움 말고도 분노하는 것 또한 살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고 하는 자마다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노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행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구절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이 마음으로는 저놈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마음에 온갖 분노가 가득 차 있으면서도 행동으로는 나타내지 않았을 뿐이다. 그렇지만 너희는 살인자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미움뿐만이 아니라 분노를 가지고 분노를 바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을 죽이는 살인 행위다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특히 하나 더 중요한 게 있다면은 마음의 살인은 결국 말로 표현이 됩니다. 자, 어떻게 하고 있죠? 직접 손으로 때린 것도 아니에요. 뭘로 때리고 있어요? 보니까 말로 때리고 있어요. 그죠? 보니까 이 말로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친구들 말로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 사람을 죽이는 행위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도 살인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말하는 것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비방하고 헐뜯고 모함하고 욕하고 조롱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은 그냥 툭 내뱉는 말일 수 있지만 그 말 때문에 그 사람이 상처를 입고 마음에 큰 낙심을 입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행위가 그 사람을 죽이는 살인 행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영적인 살인 행위. 저 어떤 그림인 것 같아요? 전도를 하지 않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을 지옥에 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죽음에 빠뜨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영원한 죽음에 가지 않도록 전도하는 것, 그것이 곧 살인하지 않는 행위요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행위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목사님이 이 지금까지 직접적인 행동, 간접적인 행동, 그리고 마음으로 살인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생각을 하면은 마음이 너무 어려워요. 살인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계속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 6계명을 우리 친구들이 적극적으로 잘 지키기 위해서는 하지 말아야겠다, 하지 말아야겠다, 하지 말아야겠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기르는 게 더 지혜로워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을 뒤집으면 어떤 얘기냐면은 너희들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라, 생명을 풍성하게 가꾸어라, 생명을 더 멋지게 여기며 서로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라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을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실천하면 되냐면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면 됩니다.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면은 자동으로 살인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방법 하나는 우리 친구들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한 번뿐인 인생, 우리 친구들이 한 번 사는 인생, 이 생명, 스스로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떤 사람은 그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해서 자살하거나 자기의 몸을 마음대로 자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 성경에 볼 때 성경 안에서 건강하지 않는 방법, 자기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과도하게 다이어트를 하지 않아요. 목사님 보니까 어떤 친구들은 자기가 뚱뚱하다고 그게 너무 미워서 밥을 안 먹는 친구들이 있다고 해요. 근데 목사님이 볼 때 어느 정도의 다이어트는 괜찮지만 너무 과도하게 다이어트를 해서 배가 삐쩍 꼴르면은 그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내 생명이 소중하기에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 친구들의 생명을 더 건강하게 하기 위해 밥도 잘 먹고 잠도 열심히 자고 우리들의 몸을 튼튼하게 자라나기 위해 우리 친구들이 노력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두 번째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 어떤 걸까요? 목사님이 저 보여주니까 어떤 그림인 것 같죠? 고양이를 지금 배트로 지금 때리려고 하고 있어. 보니까 이건 뭐예요? 이게 강아지가 창살에 있는데 아마 유기견인 것 같아.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 안에는 어떤 것까지도 포함하냐면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래서 나의 생명과 타인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 동물들의 생명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동물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동물을 학대하거나 동물을 맘대로 때려서 맘대로 장난치는 행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또 동물을 기르다가 개와 고양이를 기르다가 어느 순간 질려가지고 이 개와 고양이를 밖에다 버리는 것, 이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살인 행위요,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 내 형제의 닭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며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본문의 맥락이 뭐냐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장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신명기 22장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거기에 가축들에 대한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생명, 타인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듯 동물들의 생명도 소중하게 여기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 하나, 이게 어떤 그림이죠? 저 식물들이 다 댕강댕강 나무가 잘렸어요. 북극곰이 또 갈 곳을 잃었어요.
뭐냐면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는 동물을 또 넘어서 자연을 파괴하거나 자연을 훼손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도 포함됩니다. 우리 친구들 이 자연도 소중하게 여겨서 이 자연을 보존하기 위해 재활용품을 사용하고 쓰레기를 줄이고 좀 더 걸으면서 살 수 있는 것,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온 지구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역할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뒤집어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정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다양한 식물과 꽃, 산과 들과 바다에 있는 생명들까지 소중하게 여기고 아름답게 가꾸는 것을 포함하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잘 알겠죠? 우리 친구들이 저 자연 환경을 잘 지켜줘야 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목사님이 어떤 거 같죠? 저 보니까 지금 사진을 보니까 와, 손가락질이 쭈쭈쭈쭈 있어. 자, 주님과 적극적으로 동행하며 6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생명을 소중하는 게 여기는 것과 두 번째로 인격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 사람을 소중하게, 신체적인 생명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생명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그 사람의 정신의 상처, 그 사람의 마음의 생명에 상처를 주는 일을 우리 친구들이 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학교 폭력과 왕따는 그 사람 마음의 생명에 상처를 주는 일이요, 살인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런 일은 절대 가담하지 말아야 돼요. 가담하지 않고 도리어 저 폭력을 당하고 왕따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 이것이 선한 사마리아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을 존중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자입니다. 동시에 그 사람의 마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을 인격의 존중이라고 하는데 학교 폭력 왕따뿐만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 또 뭐가 있을까요? 보니까 지금 키보드로 막 댓글을 쓰는데 보니까 사람의 내 눈앞에 없다고 열심히 비방하는 그 댓글을 달은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그 사람의 마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기 위해서는 인격을 존중해 줘야 돼요. 그 인격을 존중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욕을 함부로 하지 않고 댓글을 함부로 달거나 비방하지 않는 것도 포함됩니다. 어떤 친구들은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고 자기가 웃으려고 심한 장난을 치면서 댓글을 다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도 보면은 그 사람의 정신과 마음에 상처를 주고 살인하는 행위, 이거를 하지 않도록 우리 친구들이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반대로 말하자면은 사람을 사랑하고 생명을 존중하고 인격을 존중하는 방법은 말을 아름답게 해주는 거예요. 사랑의 언어를 해주는 거예요. 칭찬을 해주고 그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실천입니다. 댓글에 비방이 아니라 그 댓글에 칭찬을 달아주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인격을 존중할 때 이런 것까지도 생각을 했어요. 인종차별, 피부 색깔이 다르다고 차별하지 않는 것, 성이 다르다고 성차별하지 않는 것, 나이가 많고 나이가 어리다고 차별하지 않는 것, 그 직업이 천박하다고 차별하지 않는 것, 종교가 다르다고 차별하지 않는 것, 이런 것도 우리 친구들이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고 인격을 존중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1. 생명하게 소중히 여기고 2. 인격을 존중히 여기고 3. 결국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뭐라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라고 말을 해요. 이걸 또 뒤집어 말하면 기회가 될 때마다 우리 친구들이 선행을 하고 베풀고 도와주고 서로 잘 살 수 있도록 협력하고
가진 것을 나누라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해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미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 관심이 필요한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라 말하냐면은 마음에 결국에는 기꺼이 사랑하되 또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살인을 하지 않고 생명을 존중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까 목사님이 말했죠. 미움, 시기, 분냄, 원망, 질투,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사람이 직접적으로 사람을 죽이진 않았어도 사람을 죽이는 살인 행위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은 용서예요. 우리 친구들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그 사람을 용서하면은 그 살인이 눅눅듯이 녹으며 다시 포용하고 다시 사랑하고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6계명을 지키는 방법 중 마지막 방법은 미워함을 용서하고 원망과 시기와 질투를 버리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살인하지 말라라는 얘기는 생명을 존중하고 이웃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라라는 말로 목사님이 이야기를 내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오늘 목사님의 마지막 이야기, 살인을 하지 말라. 왜냐하면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서로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 배후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더 사랑받고 더 사랑을 나눠주고 사랑으로 풍성한 삶의 모습, 우리 친구들이 이것을 상상하면서 예수님이 용서하듯 우리 친구들도 용서하고 예수님이 사랑하듯 우리 친구들도 친구들과 형제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6계명을 지켜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목사님이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10계명 중 6계명 말씀을 통해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친구들이 배웠습니다. 하나님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살인하지 않고 우리 친구들이 마음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도리어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 자기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타인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동물들의 생명도 소중히 여기며 식물과 그리고 모든 자연의 생명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갈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을 통하여서 많은 생명이 보존되고 생명이 더 풍성히 일어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친구들이 가는 곳곳마다 우리 친구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사랑이 더 채워지고 인격적으로 존중해주고 인격적으로 존중받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학교 폭력과 왕따와 비방과 그 폭력성 댓글이 있는 곳에 우리 친구들이 하나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우리 친구들이 세상과 빛과 소금이 되어 기꺼이 용서하고 기꺼이 사랑하며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친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복 내려 주시기를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봉헌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
봉헌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드린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생명이 죽어가는 곳에, 마음의 힘을 잃어버리는 곳에 위로와 소망으로 쓰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그 곳곳마다 많은 생명이 살아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되기를 기도드리오니 주님 복 내려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예물 드리는 그 손길과 온라인으로 드리는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사 우리 친구들의 그 손길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살아나길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또 영적으로 그 생명을 전하는 친구들이 되길 기도드리오니 주님 우리 친구들의 손길을 통하여 주님 크고 놀랍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그 계명을 정말 마음 가운데 새겨 살인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갖고 가겠다고, 이웃을 더욱더 사랑하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초등부 선생님들과 저 북한 땅 지하교회 교인들과 주님께서 세우신 온 세계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우리 초등부 온라인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